청년부의 찬양이 놀랍죠? 아멘. 네,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사실 청년부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또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청년부가 특별 새벽 기도에 10명 이상이 나와서 이렇게 특성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청년배가 이렇게 인사할까? 얘들아, 내 노후를 부탁한다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청년부한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실패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옆뒤 전 한번 선포하십시오. 기도로 실패를 넘어서십시오. 기도로 실패를 넘어서십시오. 기도로 실패를 넘어서십시오. 자, 미국의 CIT 대학, 즉 카네기 국가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학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답은 뭐였냐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혹은 무능하거나 혹은 재정이 부족해서 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요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85%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식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 실패를 결정짓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인간관계는 무엇일까? 자, 그들의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였다는 겁니다. 즉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뭐냐면 부정적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좋은 생활 자세를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끝내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 85%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잠재되고 내재되어 있느냐면 부정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실패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자,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바깥들에 앉았다는 겁니다. 즉 어중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도 아니었고 그리고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한데 그렇다고 예수님 옆에 서 있지는 못한 겁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야, 어중뛰게 좀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중뛴 삶, 즉 머뭇머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종이라고 나와요. 여종.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아주 작은 여종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여종. 이 작은 여종에 와서 뭐라냐면 당신도 예수님과 옆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목사님은 예수를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회장도 기도했지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박중희 목사야, 너 이제 그 교회를 내려놓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성령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듣고 결정할게요.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데 일단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보고 한번 결정할게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난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축복받을 때는 믿음은 언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냐면 축복받을 때 믿음을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언제냐면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의 확증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실패는 뭐냐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이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혹은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람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시 반 정도에 모여서 저녁 한 9시까지 말씀을 점검하고 또 흩어지기 전에 있는데요. 5교회가 지금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민교회, 은혜교회, 또 좋은씨앗교회, 평안교회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까지 5교회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성민교회 목사님이 이제 같이 말씀을 하는데 첫날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첫날이래요. 제가 내일 첫날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예 첫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 네. 아니 첫날 제목이 뭐랬더니 아 예 첫날입니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첫날입니다 이 겁니다. 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실패의 자리는 베드로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 가면요. 인천 방주교회 가면 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이셨어요. 의사 출신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면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뭐 아무래도 그쪽 계통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할 때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수술 연습을 할 때 어느 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냐면 물론 뭐 원숭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개를 가지고 수술을 많이 한대요. 연습을. 그럼 개를 이렇게 마취를 시키고 연습을 하는데 수술이 다 끝나잖아요. 뭐 개복하는 거 뭐 이러고 나면 그럼 개복 같은 걸 다 한 다음에는 이 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안락사를 시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은 이제 마취를 하고 있으면 개복 수술까지 다 했는데 이 신입생 중에 한 명이 끝나고 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나갔는데 안락사를 안 시키고 나온 거예요. 깜박하고. 그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가운을 다 벗고 이제 실습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는데 방 안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마취가 깬 거예요. 그 위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개가 이 마취가 풀리고 막 이 피가 흘리는 상황에서 막 나대는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뻘겋고 그더니 그
우리로 보면 그 수술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방을 다니는데 피를 흘리면서 온 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렇게 아직 죽지는 않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의 첫날이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이전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힘? 내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말고의 귀를 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실패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실패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행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이건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런데 오늘 이 실패를 경험한 다음 베드로는 바뀝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것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기대해요. 성령님을 구해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제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꼬봉이 되어주세요가 많아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잘 되면,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큰 자리 주세요. 나는 우의정 좌의정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뀌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성령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실패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종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 예수님을 모른대요. 나가는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여종에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그 사람 맞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저주하고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닭이 울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닭이 울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실패해도 무엇만 붙들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말씀만 붙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을 제자훈련 시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해요. 실패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실패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옆제자를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왕이 나와요. 자,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은요 똑같이 아주 탁월했어요. 다윗도 용모가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울은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 말씀. 사울은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마음껏 행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당신 이거 모르냐라고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즉 사울 왕이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말씀을 몰라서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탄이 무슨 뜻이라고? 막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더 숨어있는 건 뭐냐면 루저예요. 루저. 네, 우리 젊은이들 루저라는 표현 많이 쓰죠. 얼마 전에도 빅뱅이라는 그룹에서 루저라는 이 곡을 냈었는데 뭐냐면 이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 쓸모없는 사람. 아유 저 루저 저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뭐죠? 네 맞아요. 우리 문에 말씀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는요 절대 질 수 없는 놈한테 져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절대 이길 수 없는 놈을 이겨서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날 그 전쟁의 자리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루저였어요. 야 너는 와도 도움도 안 되라고 생각해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하는데 제가 예전에 뭘 느꼈냐면 이제 저희 아내랑 그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인데 어디를 갔는데 시골에 아주 컴컴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밤에 가야 되는데 무섭더래요. 이 사모도 그럴 수 있어요. 무섭더래요. 근데 주민이가 그때 5살인가 그랬거든요. 주민이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살짜리 꼬마애를 데리고 가도 그래도 뭔가 든든하더래요. 그래서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는데도 아니 생각해보면 5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을 왜 안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다윗은 아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물맷돌로 넘어뜨렸지만 그가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한다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몫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실패를 넘어서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통곡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통곡했다, 즉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최근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기도로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이기려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회개할 때, 즉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말씀을 찾게 돼요. 유다의 16대 왕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시아가 그때 제사장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황폐한 땅과 저주를 들었을 때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문을 들었노라. 요시아 왕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황폐한 땅, 무너진 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시아 왕의 시대 하나님의 태평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하는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과 비전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소망과 비전이에요. 한번 엽기적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환난이 있지만 인내로 환난을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아 왕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돌이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 어느 집회를 가는데 완도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포를 지나서 한참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다급하게 묻더래요. 이거 진도행 버스 아닙니까? 라고 묻더래요. 근데 권사님 아마 이 목포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진도나 완도로 가는 게 같다면서요. 그러다 목포에서 갈라진다면서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는 사람이 종종 그런 실수를 한대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거예요. 목포까지 갈 때는 비슷하게 갔는데 거기서부터 완도로 가는 사람과 진도로 가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왜 어떤 가정은 위대한 명문 가정이 되고 왜 어떤 가정은 그저 그런 가정이 됩니까? 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삶이 바뀌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도냐 진도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통곡하느냐 통곡하지 않느냐. 요시아 왕이 통곡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